오늘 말씀에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대단히 많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의 숫자 감각으로 말한 것이다. 7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대단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빛깔, 피부색의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언어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서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죠. 세계의 기독교인이 약 25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이루어져, 당시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14만 4천 뿐이야,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구원 얻을 사람이 대단히 적을 것이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우리한테 와야 돼, 그렇죠? 급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조작하려고,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오용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축되고 쪼그라듭니까? 몰라서 그래요. 시야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도망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시야를 확장시켜 줍니다. 먼저 공간적으로는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늘 위로 초청해서 세계 전체, 그리고 하늘 위에 무엇이 진행되는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죠. 하늘 위의 예배.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권력이, 나쁜 놈들이 완전히 장악한 것 같지만 그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앙은요, 하늘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확대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일,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시록 구절을 정리해 보면요, 2장 3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왔죠. 4장 1절에서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위에 예배를 보여줍니다. 5장에 두루마리가 나오고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했다. 굉장히 단단히 봉한 거예요. 누가 열 수 있는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6장부터 이 어린 양이 7인을 하나하나 떼갑니다. 마지막에 7 나팔이 나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하나하나 불면서 땅에 재앙이 내리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는 7 대접, 이제 대접을 붙죠. 그러면서 또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이 아주 비슷하게 이미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약탈자가 와서, 나쁜 놈들이 와서 싹 다 베어버렸다. 이제 끝이다, 우리나라 완전히 끝났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나라들 많아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다가 먼지같이 사라져버린 나라들, 문명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 구약에 말해서는 남은 자들입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사라져버린 것 같으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끝까지 인내하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이야기도요, 전혀 모르던 이야기가 새로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김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구약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전체 역사,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큰 역사는 잘라버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좁혀서 보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의 시야를 미래의 특정한 시점, 마지막 몇 날에 일어날 일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역사 전체로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을 함께 시야에 넣는다 그랬죠. 시간적으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넓혀지니까요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만물의 회복의 중심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은요, 시온의 회복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가도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가만히 보면요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함께 평화롭게 지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6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1절에서 시온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시온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시온에서 회복되면 그것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4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다양한 피부 색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시온의 회복의 약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가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시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서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주제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 그랬습니다. 하늘 위의 예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예배받고 계심을 일깨움으로써 교회는 새롭게 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둠으로써 교회는 새롭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만 위하는 것 아닙니다. 계시록에 유명한 말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하면 Z라는, A와 Z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근데 이 말이 처음과 나중만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맨 처음과 맨 나중만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흔들리고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여러분, 내 건강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하는 것, 취업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요, 이 나라의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게 모든 것,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육체적인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영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따라가다가 힘든 일이 와도 지금 내가 못 가겠는데 싶어도요, 어린 양이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축구 경기로 보면 재미있는 축구 경기, 우리나라가 어디 중요한 경기 하는데 그 결과를 알고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거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그냥 관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선수로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서서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싸움은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주님 놓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우리가 14장 읽었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보면요, 이런 대목 나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무슨 뜻인가 지난 주일에 설명하는 링크 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의미예요. 의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 나오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당수 교인들은 극단적인 박해 아래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유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적당하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거 봐라 나 부자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짐승의 표를 받았지는 않았는지. 내 이마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경제활동의 제약을 말하는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모든 국가 행사, 모든 사회적인 행사는요, 국계 의례뿐 아니라 시의 잔치, 그리고 무슨 연극 공연까지, 축제까지, 지역의 축제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내밀어야 되고요, 행세해야 되고요, 사업하고 먹고 살려면 여러분 안 가면 힘들어요. 소외된다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사업은 조합별로 했습니다. 이 어소시에이션들이 있었는데 콜레기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를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니까 우상 장사들의 수입이 급감을 하죠.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이 우상 조합을, 자기들의 조합을 설득해서 온 도시를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만큼 조합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업은요, 무슨 사업을 하든 나 혼자 할 수 없고 조합에 가입이 되었어야 물건을 납품받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모든 조합들이 시작할 때 꼭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경제 활동하는 모든 조합이 타이틀은 무슨 상공인 조합, 어부들의 조합 이런데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업하기 대단히 어려워.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라오디게아 방문했는데, 라오디게아 가면요, 그때의 가정집, 인슐라라고 하는 가정집들이 있는 터들, 가게들 터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게들은, 요즘에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면요,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예수 믿는 집이구나 알잖아요. 당시에는 가게들이 100% 나름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한 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그걸 계속 붙여놓을 수 없잖아요. 떼야 되잖아요. 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면서 매출 급감, 경제적인 손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런 소외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과 꽤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하나로 패키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상 숭배도 했고요, 방탕도 했고요, 음란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안 할란다 그랬대. 옆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왜 안 해? 비방하는 거예요. 너 돌았냐? 너만 깨끗하냐?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삶과 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업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직장인들 마시고 술 마시는 자리, 2차, 3차 가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 가족들이 알면 큰일 날 일들, 알려지면 창피할 일을 하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안 갈래? 안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떤 네트워크는 쉽지 않죠. 술자리에서 서로 밀어주고 끈끈하게 거기서 정보도 흘러다니고 안 가면 왕따 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도전을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거는요, 축제도 축제, 프레이드 같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큰 경기 마치고 나면 선수들이 와가지고 프레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부상병도 많을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이라면요, 전쟁을 마치고 온 전사들의 프레이드가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은 걸러 있고 막 눈이 그냥 큰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전투를 하니까. 그들의 상처는요, 그들의 절룩거리는 다리는요, 수치가 아니라 우리 대장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예수를 충실히 따라왔다는 자랑스러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손과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처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까?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 별로 없는 게 건강한 교회. 전부 다 생생하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까?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많은 직분자들 은퇴식 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희생하고 손해본 기억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광 중 빛나는 상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 영광 위에 살다 받은 상처, 주님께 신실하려고 놓쳤던 세상적인 기회, 참아야 했던 순간들, 꺾어야 했던 자존심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편에 섰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날 거예요. 상처 없는 섬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나니? 여기 있나니. 이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면 저 멀리 어떤 동네에, 중국에 뭐 베트남에 선교지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1장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고 승리를 향해서 인내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처음 낭독될 때의 그 자리,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내의 삶도 승리의 삶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예수님을 알아서 주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영광의 삶 살아가는 승리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